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은 시장 경제가 살아있는 그런 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체제는 사실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시장 경제가 만들어졌죠. 그 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제 국가, 왕정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돌아보게 되면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왕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국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은 아니 세상은 다 넘치는데 풍부한데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상대적인 빈곤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은 옛날엔 참 힘들었는데도 가난하게 느끼질 않고 힘들게 느끼질 않았는데 지금은 뭔가 가진 옷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느끼는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저축의 역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회가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이제 한국식 자본주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결핍을 모르고 자라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이 행복하다, 부유하다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머리에 넣고 다시 이것을 바꾸어서 빈곤 속의 풍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빈곤 속의 풍요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누구인가? 신앙의 역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역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빈곤, 약함, 어떤 많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 아닌 빈곤 속에 풍요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은 사도 베드로의 부르심이 있는 장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바다의 이름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게네사렛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풍요의 정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의 윗단에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열매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좋은 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물이라도 잘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호수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는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7 제자가 바다에 가지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내렸더니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153종류의 물고기가 살았는데 한 마리씩 다 잡혔다. 이걸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석한 주석가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많은 풍요로운 곳, 풍요의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밤이 되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았던, 물고기에 대한 선수, 전문가, 그랬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됩니다. 아주 악몽의 밤이죠. 얻은 것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실패한 절망의 시간입니다. 초보자나 아마추어가 아니라 많은 경험을 쌓았던 사람인데 이것이 안 됐던 그 밤, 그러니까 빈곤해진 거죠. 그 밤은 가난해진 거죠. 그 밤은 실패한 거죠. 바로 이때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른 아침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많이 잡은 사람이나 잡지 못한 사람이나 그물을 정리하고 수리하고 그 다음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새벽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선수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바꿔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고 2배에 차서 잠기게 되었더라. 빈곤 속에 풍요가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거기에서 빈곤 속에 풍요를 가져왔던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는 충격을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의미는 주님이 바닷속에 고기를 보신다고 생각하니 자기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빈곤 속에 풍요를 주셨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풍요를 만들어 주셨던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 풍요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3절에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전부 다 말씀이 나오고 있으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명령한 사람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물에 대해서는, 고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목수의 말을 어부가 들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 이게 바로 놀랍다는 거죠. 어부로서의 자존심 문제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만 말씀하실 때는 밤이 아니라 이제 이미 새벽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시간적으로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깊은 데로 가라는 말도 틀렸죠.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서 끌어야 물고기가 도망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그런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것.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다 같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 자신도 육체적으로 지금 피곤한 상태였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헛수고였기 때문에 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난 지금 지쳐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 할 만큼 했습니다. 날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강렬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왔는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딴 건 다 아닌데, 조건 따져보니까 아닌데, 상식으로도 아닌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리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의 말을 어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경험상으로도 그물을 내릴 장소가 아닌데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도전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권별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대한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신앙인의 무기는 말씀의 맛을 발견하고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두 번째 만난 날이에요. 그가 많은 주님에 대한 체험을 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말씀의 위력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싹이 돋아나고 말씀의 맛을 알아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맛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음식도 역시 원재료의 맛과 양념 맛, 이런 맛이 필요하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남아에 가게 되면 쌀국수를 잘 먹습니다. 특별히 고급스러운 데보다 길거리에서
한 1달러를 주면은 파는 이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뭔가 이런 어떤 조미료를 섞지 않은 그들만의 어떤 것이 맛이 있습니다. 그 맛에 늘 가게 되면 한 번씩은 쌀국수를 먹습니다. 한 번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라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쌀국수도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샀죠. 한 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교육자들한테 나눠주고 몇 개를 갖고 삶아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몇 개 남았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 습관일 수도 있지만 맛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맛이 제일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되면 자꾸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되고 강한 충동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결국은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갖고 나의 삶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단어는 에피테도 프레마티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주석가는 당신이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명령이 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은 당신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되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누구나 갖고 있는 성경책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내 길을 걸은 도박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없는 곳에 내 길을 걸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내 길을 걸면 흥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결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힘든 결단이에요. 신앙이란 때때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간적, 환경적, 상황적으로 잘 안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 말씀이 나를 도전시키면 말씀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만들어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처럼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는, 어느 날 말씀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처음에는 믿고 알다가 이제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처음에는 믿고 알았는데 이제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믿고 알게 되었을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믿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또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양도하는, 넘기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물고기가 잡힌 다음에는 선생님이라는 단어에서 주여라는 단어로 말이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앙이 생기자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의 정말 귀중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었어요. 1년쯤 지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1년 전, 그때 고백의 1년 전인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선생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바뀐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았던 특별한 사람도 있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바꾸는 그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이 보이지 않던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선생보다 지혜와 능력과 지식이 조금 더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신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고백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만 만선의 축복,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만선의 기쁨. 어부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득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만큼 잡았던 만선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100배입니다. 넘치도록 받았다는 거죠.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1월 달에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금년에 성도들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게 해주세요. 100배의 축복.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한 결과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 이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심각한 도전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예수님, 주님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 마음도 아실 거라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지금 먼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밝은 빛을 쏴보면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깨끗한 어떤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흠과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사야서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도전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사명에 관한, 비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사명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보러 선교하는 일을 가라고 하시는 건지, 선교하는 일을 보내라고 하시는 건지, 후원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제 전진하는 신앙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풍성한 삶. 그런데 우리는 늘 풍요화 속에서도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빈곤 속에서도 풍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풍요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빈곤 속의 풍요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빈곤 속에서도 풍요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빈곤의 자리, 죄인의 자리, 범민의 자리, 허무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삶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갖고, 각성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갖고 찾아오셨던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 전체가 중요한 거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떨어지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늘 말씀이 주신 것처럼 빈곤 속에서도 풍요를 만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빈곤 속에서도 풍요로운 사람이다. 풍성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